출애굽기 2장 15절로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사람에게 일곱 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저어 우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벤에게 이르되 아버지에게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다시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거두고 왔느냐. 그를 정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그를 낳으매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하였으나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절망 중 소망 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 애굽에서 살해한 모세가 자신의 일이 발각될까봐 두려워서 도망치는 도망자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는 애굽을 탈출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의 뜻이죠. 출애굽. 앞서 출애굽의 개요는 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작은 이야기, 모세 이야기로 빗대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먼저 출애굽을 경험합니다. 모세가 도망친 곳은 미디안 광야 지역이며 그는 이제 도망자로서 지치고 좌절한 상태에서 한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우린 창세기에서 우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많습니다. 창세기 족장 이야기에서 익숙한 우물 이야기죠. 히브리인들도 그렇게 우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떠났고 우물가에서 그 인연을 만듭니다. 야곱 역시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나죠. 다말도 시아버지 유다를 만날 때 성경에 에나임 마을 입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나임이라는 뜻은 쌍둥이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시아버지를 만났고 또한 쌍둥이를 낳죠. 히브리인들에게 우물이라는 곳은 새 생명이 싹 트는 곳, 새 희망이 싹 트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물 이퀄 생명입니다. 가장 좌절된 순간에 빠진 모세가 우물이라는 곳에서 새 희망을 얻습니다. 절망 중에 싹 트는 장소로서 우물이 계속 등장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중단되지 않고 영속성을 지닙니다. 모세의 위치 자체가 구약에 등장하여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끝나지 않고 그 언약의 계승자가 모세임을 이 우물을 모티브로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이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희망의 상징인 우물 그 장소에 그냥 희망이 거저오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또한 창세기에서 굉장히 익숙한 내용입니다. 이삭이 그 생명을 상징하는 우물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물이 터집니다. 그런데 계속 이방 민족들이 시비를 걸고 그 우물을 뺐지요. 또 다시 떠나서 다른 곳에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터집니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현대 기술로도 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고대 사회에서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물이라는 엄청난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는 그곳을 계속 빼앗기죠. 분쟁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메시지 속에서 그 생명이 넘치는 풍요의 장소가 그 생명의 장소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생명이 있는지를 알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7 딸들 또한 그 인근의 목자들에 의해서 분쟁이 일어나죠. 다행히도 모세가 그 근처에 있다가 그녀들을 도와주고 그 분쟁을 종식시킵니다. 모세는 이 사건에 개입함으로 인하여서 여인들이 자신의 집으로 모세를 초대합니다. 18절이에요.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여기서 아버지 르우엘이 등장합니다. 잠깐 여기서 르우엘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르우의 또 다른 이름은 이드로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성경에 찾아보면 뒷부분에 호밥이라는 이름도 등장합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이 세 가지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실제로 원어에서는 더 많은 이름이 사용됩니다. 한글 성경에만 그냥 이드로라고 번역했을 뿐입니다. 여델이라고 헤벨, 겐, 보디엘까지 수많은 장인의 이름들이 등장해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드로라고 알고 있죠. 이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어떤 게 진짜 이름인지 왜 모세의 장인은 왜 수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전 제일 신빙성 있는 것이 올브라이트라는 박사의 내용을 지금 소개할까 합니다. 르우엘은 이름이 아니다. 부족의 이름에 가깝다. 부족을 대표하는 이름이고 이드로는 사용될 때마다 항상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 사용하니 이것은 아마 제사장의 직책이 아니겠는가 혹은 어르신, 장로의 호칭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또한 뒷부분에 나오는 호밥이라는 이름은 장인한테만 쓰는 말이 아니라 처갓집 식구한테 쓰는 용어일 가능성이 크기에 그래서 호밥이 사용된 그 장소에서는 장인을 명명한 게 아니라 처남이 아니겠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도대체 어떤 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지칭하는 미디안 제사장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하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미디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방 땅이지만 선조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다라면 그의 자손인 미디안도 우상 숭배가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8장에 보니 이드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양의 내용들이 길게 등장하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이드로 또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추측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요. 칼빈은 이 부분을 추석함에 있어 아마도 모세 당시부터 미디안 땅은 여호와 신앙이 있었겠지만 굉장히 왜곡되어 있었을 것이다. 순수한 여호와 신앙이기보다 그들에게 그 순수성이 좀 미신적인 요소와 섞여서 더럽혀졌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이 믿는, 그들이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도 여호와 신앙이 있다라는 대표적인 예는 아브라함을 만난 누굽니까? 멜기세덱 제사장.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순수하게 따르던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제사장이라 칭했던 멜기세덱이 존재한 것처럼 미디안에도 여호와 신앙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죠. 이것은 여담이고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모세는 이렇게 미디안에서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 딸과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게르솜. 그 뜻은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게르솜 낯선 사람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아니 잘 정착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왜 첫째 아들의 이름의 의미를 나그네라고 지었을까요? 모세는 미디안 땅에 정착했지만 여전히 자기는 이곳의 이방인일 뿐이다. 나에게는 본향이 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향해서 주신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의 중심에 가나안이 있다라면 나는 이곳에서 아들을 낳고 정착할지라도 이곳은 타국일 뿐이다 라는 선언이 아닐까요? 모세는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허락된 땅이 있습니다. 미디안이 아무리 풍요롭고 가족들을 낳고 정착했을지라도 그에게는 그곳이 고향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위기의 순간에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정착의 생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위기지만 더 그것이 기회가 되어 우연히 좋은 인연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모세가 정착한 것 같지요. 성경은 그렇게 우연히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진 것을 일부러 기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연이라 치고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봅시다. 바로에게 쫓긴 그가 공교롭게도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도망쳐서 지친 몸으로 쉬고 있던 장소가 그 시간에 우물가입니다. 근데 우물가에 이드로의 딸들이 양들을 물을 먹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목자들이 자기 양들이나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다툽니다. 모세가 돕지요. 그리고 모세는 또 도울 힘이 있었겠지요. 그들을 몰아내고 또한 그 호의를 받은 여인들은 모세를 집까지 초대합니다. 이게 다 우연이라고 그렇게 우연히 또 우연을 만들어낼까요? 자,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반문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세의 도피처는 미디안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도망자가 어디 목적지를 정합니까? 그리고 도망치다 우연히 그 시간에 우물가에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지요. 항상 물 길러 오던 사람들이 물 길러 올 텐데 왜 그날따라 목자들과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은 다툼이 일어납니까? 항상 오던 사람들이라면 그 여인들이 제사장의 딸들인지 안다라면 제사장은 굉장히 고대 사회의 높은 위치입니다. 함부로 시비 걸었겠습니까? 그리고 동을 받았다라고 어떻게 외지인을 처음 보는 사람을 함부로 집에 초대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누님마저 결혼하고 왜 이드로는 이방인과 자기 딸을 결혼시켰을까요? 이게 다 우연일까요? 소설과 드라마에 이런 식의 우연과 우연으로 모든 스토리가 구성된 것을 우리는 삼류 드라마, 삼류 소설이라고 하죠. 개연성이 전혀 없어요. 그럴 만한 당연한 이유가 없고 계속 우연히 오늘 주인공은 우연히 미디안으로 갔고 우연히 그 시간에 우물가에 있었고 우연히 우물가에서는 사건이 일어났고 우연히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은 집에 초대했고 우연히 눈이 맞아 장인이 결혼을 허락하여서 살게 되었습니까? 이 우연을
성경은 기록한 것입니까? 참 신비롭네, 신기하네, 모세 다행이네,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걸까요? 성경은 한 개인의 삼류소설과 같은 이야기를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뜻이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다, 이것을 선언하고 싶은 것입니다. 모세의 그런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지금 우리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가 있고 우리의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도 역시 모세와 같이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살고 싶은 또는 내가 꿈꾸던 인생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낙오하여서 도피자처럼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의 광야가 있는 것처럼 신약을 사는 모든 성도에게도 광야와 같은 삶이 있다. 그러나 그 광야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신앙인의 정체성은 결국 이 삶을, 이 시간을, 이 인생을 살지만 본향인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도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성도를 향하여서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이 택하신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로 묘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성도들은 본향이 있습니다. 원래 고향이 전부 다 있지요. 그럼 어느 곳이 본향입니까? 특정 지역입니까? 내가 태어난 곳입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입니다. 23절이야.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의 삶은 이스라엘의 삶의 예표일 뿐입니다. 광야의 삶이 있다. 모든 인생이 그렇게 광야를 살지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이 내 본향임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야 함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모세 이야기 속에 갑자기 마무리 지점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고통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문학적으로는 참 유치한 문장이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한 번도 거론하지 않다가 꼭 하나님을 빼먹었네, 이 문장에 하나님을 다 몰아넣어버려야지 한 것 같은 문장이잖아요. 이 장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모세의 절망 속에 우물가까지 인도하고 그의 모든 삶을 평탄으로 인도하고 결국은 미디안으로 오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가라 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사용된 동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다.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모세가 미디안까지 도망쳤지만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고향이며 어머니의 품이며 영원한 정착지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단순한 결론 하나를 우린 찾을 수 있어요. 인생의 결론 앞에 해피엔딩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면 인생은 그냥 성공입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이 결론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도, 인생의 어떤 실패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결론인 하나님 품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구태여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이곳에서 준비시키는 하나님, 모세에게는 훈련소와 같은 장소임을 알고 있지요. 모세가 미디안으로 스스로 도망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미디안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는 우연히 사건에 연루되어 한 여인과 한 가정을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두 다 준비시켜서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모세의 삶을 인도하신지 아십니까? 모세의 인생 모든 이야기들은 훗날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 모세는 애굽에서 살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기 때 헤롯의 학살을 피하여 애굽에서 사셨고 다시 애굽에서 나오셨습니다. 모세도 아기 때 바로의 학살을 피하여 애굽의 궁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서 애굽에서 살게 했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예수님도 모세도 광야의 시험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당하시고 금식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짧을 수밖에 없었기에 40일이지 동일한 40이라는 숫자에 년이 되어서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사명자로 준비되어집니다. 사역의 시작점 또한 동일합니다. 핍박자가 죽은 후에 시작되지요. 마태복음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죠. 오늘 모세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그 애굽 왕입니다. 이것을 언급함으로써 모세의 사역도 이때 시작되었음을 기록합니다. 두 사람의 신분 또한 너무나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땅까지 내려오셨지요. 모세 또한 가장 강대국 바로의 궁에서 살다가 가장 낮은 도망자, 도피자의 신분까지 떨어집니다. 이 모든 모세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모세야, 내 약속을 성취할 그 한 사람 메시아의 삶을 네가 보여줘라. 네 백성에게 선포해라.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을 그 사망의 애굽 땅에서 건져내듯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한 사람, 그 후손, 축복의 후손은 너희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세의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철저한지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다 세세하게 내가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계획이 다 보여지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훈련소로 미디안 땅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거죠. 그 훈련 받는 동안 모세에게 후손을 준비시키고 사역을 위한 모든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가정까지 한 여인까지 다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가 준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미디안 땅에 와서까지 좌절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냥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소도 사람도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켰습니다. 이유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내 인도자를 세우기 위한 온전한 훈련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거지요. 가나안 땅은 결코 고난 없이 위기 없이 들어갈 수 없기에 훌륭한 인도자를 오랫도록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자신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자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이런 결론까지 우리가 안다라면 자, 우리 인생 속에 모세의 삶을 들여다보며 고난에 대한 태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모세는 여전히 살인자요, 도망자요, 가장 강대국의 황제에게 쫓기는 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에 붙들려 있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에 충격과 좌절이 없을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상태입니다. 언제 애굽인에게 발각되어 다시 끌려가 죽을지 또는 군사가 와서 자신을 해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도망갔다고 도망간 것이 어디 멀리 동양까지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미디안은 바로 옆입니다. 옆 동네로 도망간 거예요. 찾으려 한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왕궁의 안락함과 모든 것들과 지위를 누리던 자입니다. 풍요의 자리에서 나락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주변에 가족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도망쳐 나오면서 뭐 금은 보석이라도 잔뜩 쥐고 도망쳤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자가, 목마른 자가 우물에서 우물 한 바가지 떠먹고 쉬고 있는 상태인 것이요. 이런 인생의 상황이 크리스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가족도 친구도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신분조차 도망자가 돼버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뭘 의지하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본인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도망쳤을 때 여러분은 뭘 찾겠습니까? 여전히 그래도 나 도울 자 있겠지. 친구는 있겠지. 내 수중에 돈은 얼마인가? 아, 그래. 나는 다 잃었지만 내 경험과 지식이 있지. 이렇게 또 다시 내 안에 작은 거 하나라도 다시 찾아 뒤지겠습니까? 혹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어제까지 호의호식하며 많은 사람을 거느리던 위치에서 지금 내가 뭐란 말인가? 그렇게 회한에 젖어 후회하는 인생만 살 것입니까? 아니면 좀 괜찮은 사람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지. 다음에는 이런 실수하지 않으련다. 나에게 두 번의 실패는 없다. 더 성공해서 나를 이상하게 봤던 모든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다짐하겠습니까? 그런 다짐하는 사람은 진짜 절망을 못 맛본 겁니다. 그건 절망의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진짜 절망의 상황이라면 다짐할 수가 없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사람임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러한 결정이 또한 이러한 상황이 안 오길 바라지만 유사한 상황, 이것보다 작지만 힘든 상황이 올 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듭니까? 시간이 많고 한가할 때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죠.
그러나 바쁠 때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만 의지하지 않나요? 돈 많아, 돈 쓸 시간 많을 때에는 돈 헤아리느라 정신없고 돈 떨어지면 그때서야 하나님 제가 배고픕니다 하진 않나요? 괜찮습니다. 배고플 때라도 하나님 찾는 게 어딥니까? 배고플 때라도 다시 모세와 같이 그런 우물가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을 찾아도 은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은데,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을 안 찾을 것 같고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건 사람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가 오든 풍요롭든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어떻게 단정짓냐고요? 구약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언제 찾았습니까? 그냥 취미생활 할 때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세상에 가득할 때 잠시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위기에 닥쳤을 때, 그 위기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네. 아유, 다행이다. 정도 찾지 않습니까? 절망의 광야에서 물 한 모금밖에 내가 위로가 되지 않는 우물가에서 뭘 찾으시옵니까? 내 안에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던 그 믿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이런 우물가를 만납니다. 이때 물 한 잔 들이키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우물가일까요? 저는 그냥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 한 잔 먹고 정신 차려라. 바짝 정신 차려라. 줄 것 같이 뛰어왔지, 네 힘으로 살려고 뛰어왔지, 이제 물 먹었으니 정신 차려서 너를 진짜 즉시해봐라. 네 인생, 너에게 생명을 허락한 그 존재를 다시 한번 이제 정신 차리고 물 먹고 속 차리고 한번 바라봐라. 네 안에 허락된 믿음을 바라봐라. 절망의 자리에서라도 정신 차리고 나에게 결코 빼앗기지 않는 진정한 보물,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한시도 가만두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하시고 섬세하게 인도한다는 그 사실,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뒤에 마지막 그렇게 위치하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신다. 이 결론을 하고 싶은 거죠. 인생은 다 잊어버리고, 인생은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이 잠식되고, 인생은 바쁘면 그 바쁜 삶에 빠져들고, 인생은 행복하면 그 행복이 자기의 인생을 온통 지배할 것이냐. 살 때 하나님은 물 한 잔 주시면서 자, 마셔. 자, 그리고 정신 차리자. 네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정신 차리자. 네가 도망자이고 살인자인 것을 인식하라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결코 너를 놓지 않는, 가족도 놓아버리고 친구도 놓아버리고 모든 재물도 다 사라져버린 시점에서 내가 너를 믿음으로 붙들고 있고 내가 너를 내 뜻 가운데로 인도할 하나님이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위기 속에서 그런 음성, 그런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안전하지요.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나는 다 가졌어. 믿음이 있잖아. 미디안 광야까지 나는 도피해도 괜찮아. 나락으로 떨어져도 괜찮아.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사방으로 에워싸는 위기가 있어도 괜찮아. 나에게는 믿음이 있잖아. 이것이 믿음의 위력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성품이 아니라 내 안의 믿음, 나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상황을 다 통치하고 있다라는 믿음,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운 내 입술과 내 못난 자아보다 나를 더 귀히 여기시고 나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소명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위기의 때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돈이 있으면 돈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동원합니다. 젊음과 힘이 있으면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하려고 하지요. 위기의 순간에 그 많은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식을 수없이 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붙듭니다. 모세의 삶 속에 믿음으로 극복했다라는 그런 유치한 결론이 써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을 조목조목 결혼하고 애 낳고 만나고 살게 되었다라 속에 이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주인공이신 하나님, 엑스트라와 같은 인생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소명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이것만 선언하는 인생이라면 행복해도 안전하고 불행해도 안전하고 위험에 빠져도 안전하고 바빠도 안전하고 한가해도 안전합니다. 아파도 물론 안전하겠지요. 어떠한 순간에도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계획하신다, 돌보신다,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인생입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해도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다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추구했습니까? 영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으면 되는 인생인데 믿음을 뒤로 하고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 여기고 하나님은 나와 멀리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혼내신다라고 착각하고 못난 짓 하는 우리 인생, 살인자와 같은 모세를 하나님의 가장 귀한 메시아적 예표로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으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모세의 일이 나의 일이며 모세에게 허락한 믿음이 내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을 마음껏 행하시옵소서. 내 안에 허락된 믿음을 마음껏 누리며 고백하는 우리 되도록 오늘도 귀한 은혜 허락하옵소서.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